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함께하사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는 여러분의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세상에서 기도를 가장 바르게 하는 법 세 번째 시간,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첫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사람은 뜻을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뜻을 세워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으니까 무너집니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고 지켜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뜨린 이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아무리 탑을 높게 세워도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졌더라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세운 모든 성은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로 그 뜻을 세우시면 당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이 쌓은 성입니다. 사람이 견고하게 쌓았고 경계하면 어느 누구도 출입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튼튼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뜻을 막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대적자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 이상 천성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막으려고 중간에 바리케이트를 쳐서 못 가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는 방해에 대하여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지시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양강나팔에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결국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배 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나의 뜻, 이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면은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 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세워서 아무리 많은 군사를 동원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으면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하실 일을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 숨기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은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게 하십니다. 땅의 것만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영으로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두 가지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숨기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말을 살면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므로
실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뜻하신 것을 행하려 하시기 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의 공로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알림은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름으로 인하여 창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고 말씀하심으로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는 소원을 가지고 행하면은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꿈을 가지라 소원대로 된다, 이런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요, 꿈을 가지고 소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내 스스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요, 이걸 몰랐어요. 꿈을 가지라,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 하면요, 어떤 비전에 관한 책, 또 성공하는 사람, 성공의식을 가지라, 그래서 그런 서적들을 많이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요, 그러한 것들이 헛된 것들이라 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알고 보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을 가지고 말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게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심어주심으로써 그 소원을 바라고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17세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면서 요셉은 그 꿈을 쫓아 가는 것입니다. 누가 심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또 정상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것은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 관하여 복을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또 하시는 이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시고, 소돔 고모라를 향한 뜻은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중하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내려와서 정말 소돔 고모라가 천사들의 보고에 의해서 일어나는지 확인하러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한 이 심판하신 나는 뜻을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중 두 사람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소돔 고모라로 보내고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숨기겠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돔 고모라는요, 그 제약이 심히 중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일까요? 그것은요, 밤이 깊어 감으로써 그 제약이 이제 절정으로 이르러 7년 환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은 공중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뜻을 하늘에서 정하시고 그 뜻을 땅에서 이루시려고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요,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것을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더 이상 더 쌓지 못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십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제가 최근에요, 명동성당을 들었는데요, 예전에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했어요. 참, 이 우상숭배는요, 모든 종교보다 틀리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데, 이 종교다원주의가 하나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절에 가면요, 그 절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탑이 있어요. 탑이. 부부사에도요, 다보탑이 있고 석가탑이 있고요, 절마다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이 뭘 말하겠어요? 인간의 교만의 상징입니다. 그런데요, 명동성당에 전에는 한 몇 번 가봐도 그냥 설치되는데, 오늘 그 앞에 유심히 보니까요, 야, 그 중심이 탑이에요. 탑. 탑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알겠는, 그 브가모 교회가 그 중심에 사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보니까 또 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탑 중심으로 이루어졌구나. 그 탑이 뭐냐 이게요. 절에 가도 탑이 있고, 성당에 들어가도 탑이 있고, 그 산길마다 올라갈 때 돌로 이렇게 탑을 쌓죠. 이 인간이 본능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상숭배의 영이 있으면요, 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원치 않으심으로써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써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는요, 이런 탑을 쌓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꼭 탑을 쌓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시분자에도 그 탑이 있죠. 그 탑, 그 중앙에는 뭘 넣습니까? 또 우상을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성취. 하나님의 강림은요,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의를 이루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심판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그것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심판하시기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위로부터 밑으로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부터 강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고 땅에서 이루시려고 강림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정하신 뜻은 땅에서 성취하기 위한 약속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120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더니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강림하는 것이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요,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소리가 있어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친히 강림하시다. 하늘을 쫓아.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다. 하늘을 쫓아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쫓아 강림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는 천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인간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자신의 뜻을 세우고자 어뜸이 되고자 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은요, 그것은 쫓겨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지 못하자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자 자로 이 세상 임금으로 자신의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의 지상전임으로 모든 것이 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정한 뜻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마음의 교만으로 자기 뜻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은 없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높아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의 뜻을 정하였으나 그것은 그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께 들켜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루시퍼, 사탄이라는 그 명칭을 얻기 전 그의 천사장의 이름은 루시퍼였습니다. 이 루시퍼의 뜻은 바로 계명성이라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라고 그를 야단치면서 하늘에서 쫓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하늘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지 못하고 쫓겨나자 번개같이 땅으로 떨어지므로 땅에서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세상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를 큰 용이라 옛 뱀이라 마귀라 사탄 루시프라 칭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온 천하를 깨는 자라 했습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마귀의 계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장 루시퍼가 자신의 마음의 교만을 품으로써 그를 추종하는 타락한 천사들이 3분의 1이었습니다. 이 3분의 1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죠. 이들이 루시퍼를 추종하다가 쫓겨남으로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마귀들, 귀신들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원한을 품어가지고 귀신이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고 귀신이나 마귀들이나 이러한 것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설의 고향이나 어떤 드라마, 원한을 품어서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가, 다 거짓말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심지어 종교에서도 나타나는 게 기독교에서 기독교처럼 행하는 베레아라는 곳이에요. 베레아라는 곳은요, 사람이 죽어서 그 연세를 채워야 된다. 120년을 채워야 되는데 70에 죽으면은 50년이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낙원으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교리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항상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단은 3분의 1, 즉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또한 진두지휘를 함으로써 귀신들을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귀신의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계에 들어가고 경제계에 들어가고 군사계에 들어가고 문화계에 들어가고 모든 방면에 들어가서 세상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짐승정부, 짐승의 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모든 사람들은 거짓에 치우쳐서 거짓에 속고 있으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공산주의,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오컬트, 종교, 이러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라는 것, 최고의 경지에 오는 것, 그것은 다 귀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미술로 들어가고 심지어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노래를요 들으면요 그 노래가 진짜인 것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북한에서 임을 위한 교향곡 영화를 만드는데 그 주제가가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요, 백기에는 좌파가 시를 적었는데 그 일부분을 항성인이라는 또 좌파 작가가 무기의 근을 항성인이라는 작가가 그것을 가져오고 또 좌파에 속한 사람이 그것을 작곡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할 때 그 임이 누구냐는 겁니다. 네. 이것이 북한에서 임을 위한 교향곡의 주제가를 넣었다면요, 그 영화는요 김일성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 땅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사단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임금 노릇을 해야 하는데 세상 임금 노릇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야죠.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우상화를 하기 위해서 김일성 동상을요 38,000개나 만들고 집집마다 벽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김일성 초상화를 벽에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성경책을 다 없애버리고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자면 그 가족들끼리 다 처형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도 북한의 지하교회, 가정교회는요 성경이 보급되고 있고 또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다시 하늘 공중 권세를 잡아 자신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지만 결국은요 사단은 하늘에서조차 이 세 번째 하늘, 두 번째 하늘, 이 우주 공간에서 다시 쫓겨나는 전쟁인데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여 미가엘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장이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은요 이 수많은 군대 천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바벨론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의 지상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실상 사단의 세력들은요 점점점 좁아지는 겁니다. 하늘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그들이 얻을 권세가 이제 후 3년 반을 가면서
계속 이렇게 깨어지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하늘 공중에서 이기는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께서 지상재림함으로써 이 마귀를 사탄을 붙잡게 해서 무지갱이 난 옥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이 무지갱이 무엇입니까? 이 뜻 그대로 바닥이 없는 감옥이나 없을 예. 바닥이 없는 감옥을 무지갱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닥이 없으면 어떻게 되면 그 옥에 갇히게 되면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떨어지는 공포와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3대 반역자가 있는데 바로 짐승, 짐승은 정치적 지도자를 두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탄,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것을 두고 마귀의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사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을 결국 붙잡아서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고 또 사단을 잡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갱이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라. 여기서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요 상징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결박하여야 합니다. 1000년이 차갈 때 잠시 노임을 받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써 완전히 이 마귀의 세계를 다 멸하시고 마귀와 짐승이 있는 그 불지옥에 사탄도 던짐으로 이 지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셔셔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일 먼저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기도할 적에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기 전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전날에 겟세마네 감람산이라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는 것은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이것입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기도입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이 참혹한 고난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마음은 피해가고 싶은데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요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해산한 여인에게 그 고통이 이런 같이 아기의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은요 그만큼 여인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인류를 새롭게 하되 거듭날 수 있게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시 태어나는 게 뭡니까? 죄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시로 보게 되면 그 나는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한 십자가의 구원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귀의 머리를 크게 상하게 하여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은요 두 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게 하는 마귀에게는요 마귀의 머리를 쳐서 힘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여기에 관해서 기획하고 설계했다. 요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게요 무엇입니까? 3년 동안 기획하고 설계했다잖아요. 3년 동안 기획하고 마귀들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준비해서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어려운 사람들이요 꼼짝없이 지금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 마귀가 기획하고 설계하는 것보다도 오래전부터 예정하셨다. 예정. 또 창세기 3장 15절을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응?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면서 마귀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땅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라는 것이요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뜻도 아닌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